오늘 어버이주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 목소리로 운동하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도를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라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공허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쁘게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이것에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자기요 너와 쇠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런 설교를 하면 대부분의 어른들이 다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녹음되고 있냐고 우리 애들한테 좀 갖다 주고 싶으니까 그것 좀 녹음된 것 좀 달라고 그러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설교하기가 쉽지 않네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효도해야 될 애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마땅히 효도해야 될 만한 사람이 동욱 형제네밖에는 없네요. 도의자매밖에. 대부분 보니까 다 효도를 받으실 분들이지 효도해야 될 분들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어른들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께 효도하자라는 내용은 우리 찬양회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찬양함으로 이미 은혜는 다 받았으니까 그렇게 효도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죠? 말라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가 지난 몇 주 동안 아프대더니 목사가 설교 본문을 잘못 잡았나? 이번 주가 어버이주일인데 목사가 착각을 해가지고 엉뚱한 본문을 잡아놓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큰일 났다. 걱정스럽게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염려하지 마세요. 다 알고서 오늘 본문 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2장에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너희는 내 마음을 헤아리기 원한다. 특별히 내가 가정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 있으니
내 마음을 너희는 잘 이해하고 내 마음들을 2017년 5월 14일 오늘 너희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실천하기를 원한다. 그러신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말라기 1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어디냐 봤더니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에는 탕자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탕자 아버지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슴이 따뜻하신 아버지, 가슴에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그 아버지,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는 원래부터 좀 속을 좀 썩였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급기야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을 주셔야 될 터이니 유산을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 주시는 그 돈 가지고 나가서 제가 뭔가 한번 해보겠으니 돈 주세요. 그랬습니다.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의 유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효이지요. 그런데 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아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유산 달라고 하니 이제 아버지가 자신의 유산을 미리 떼어 주었습니다.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오는 이제는 떠나 도시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자식이 이제는 돼지의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가 아버지 앞에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줄 텐데 그 마음이. 이 탕자는 어떤 자식입니까? 배은망덕한 자식이에요. 되먹지 못한 인간입니다. 인간 쓰레기 같은 것이 바로 이 탕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같이 노하는 이 탕자가 절망의 자리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 아버지를 생각할 때 마음에 탁 들어온 생각은 뭐예요?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아버지는 내가 어떤 짓거리를 했었어도 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이러한 마음이 드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탕자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자식의 모든 것들을 가슴에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탕자가 돌아오자 그 사랑의 아버지는 탕자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 집에 살고 있던 큰아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큰아들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새끼 하나도 잡아준 적이 없거늘 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 자식에게는 소도 잡고 뭐 잔치를 하는 거 보니까 섭섭하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예,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것 아니야. 그러니 우리들 잔치해주고 기뻐하는 게 좋은 것이고 마땅한 것이지 않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큰아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삐떡하면서
있을까요? 어쩌면 큰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아버지, 그래도 섭섭해요.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것과 내 동생 그에게 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니 저는 섭섭해요.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작은 아들도 이해해드리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이해해 주신 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은 성이 예시입니다. 그 아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으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세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 힘들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모든 옷을 다 벗고 저 나무 위에 달려서 사람들에게 조롱받는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고민스러워서 우리 주님이 저 십자가 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고민하여 죽게 되어진 그런 상황이 되어졌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도를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조금 앞으로 가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딱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까지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이 잔을 좀 안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더니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님 그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밖에 없다. 나의 마음을 이 사람도 몰라주고 저 사람도 몰라주고 이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다 모르고 있건만 너만큼은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내 마음을 이해하여 네 뜻대로 말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기쁘도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가 된 것 맞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겠냐는 거죠. 오늘 말라기 2장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 하나님이 되어주셨답니다. 한 아버지가 되어주셨답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몇 가지가 있으시대요. 어떤 마음이십니까? 세 가지 마음을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고 그렇게도 지키고자 하시는 가장 큰 가치를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으시대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가정생활을 하는 동안 내 얼굴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나의 이름을
이것이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원하시는 첫 번째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욕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요즘 잘 들으시는 하랄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하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하랄이 구멍을 뻥 뚫다. 하랄식품 그런 거 만들잖아요. 하랄. 그거 만들 때 구멍 한 번에 빡 뚫는 거예요. 여기 하랄이라는 건 뭐냐면 구멍을 뚫다. 손상을 시키다. 그분을 모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은 원하세요.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나의 삶을, 내 존재를 너희들이 모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명예로우신 분이요, 존중받으시는 분이요, 온 세상 만물이 풀어엎드려 경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존경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가끔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들이 가끔 있으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서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들 때문에 모욕당하는 삶, 치욕스러운 삶을 살기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너는 28대 손이야. 나는 27대 아니니? 그러니 28대 손인 너는 우리 조상들 부끄럽지 않도록 잘해야 된다. 걸음걸이도 마음가짐도 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28대 손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 그런 얘기 가끔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그런 거랍니다. 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를 부끄럽게 했던 사람이 하나 나타나네요. 그 사람이 누군가 그랬더니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 왕자에서 아버지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형들을 자기가 갑자기 데리고 사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됐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은 어쩌면 자식을 저렇게 키웠는지 모르겠다고. 아이고, 다윗처럼 저렇게 돼가지고는 이거는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뻥 뚫려지고 손상당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이름이 손상당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부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모욕하자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은 모습을 부끄러움을 당하였던 아버지 다윗이 말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는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겠지요.
너는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아들이 어때요? 아버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아버지를 손상시켰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자신을 모욕했던 아들이라, 그를 사랑하며 품어주었던 아버지의 심정,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2017년 5월 14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용납하시고 품어주실 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들의 죄를 짓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가기는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섭섭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나를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욕됨을 당하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삶을 살도록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 내가 욕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여 살 수 있는 귀한 성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정은 모두가 경건한 자손이 되어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랬습니다. 15절 중간에 보니까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신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 보이시지만 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라 그러시더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성도들의 가정이 이혼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가정이 깨지지 말고 온전한 가정 되었으면 좋겠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혼이 유행처럼 번져갔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하에 맺어진 가정을 너무나도 쉽게 깼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깨고 나서도 그들은 말하기를 괜찮아요. 옆집도 그러고 앞집도 그러고 뒷집도 그러는데 뭐 우리 가정 깨지는 것도 뭐 일반적인 일인데 별로 문제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가정을 깨는 일에 사람들은 별 마음의 가책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내 마음은 성도들의 가정이 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들이 잘 살면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산다라고 말하면 우리들이 기분 좋으시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와서 얘기하네요. 아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 헤어져. 내가 보니까 그 녀석은 안 될 것 같아. 그냥 헤어져도 된다. 헤어지라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네요. 가정이 세워집니다. 가정이 다시 일어나기를, 온전히 되어지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들이 모인 가정되게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경건한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경건한 자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모인 가정,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경건한 자손이라 할 때 경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단어가 쓰여졌어요. 어떤 단어가 쓰여졌나 그랬더니 엘로힘 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엘로힘. 최장로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이 세상에 원한다. 내 마음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모인 하나님의 가정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성을 가진 가정입니다. 하나님 같은 아버지, 하나님 같은 엄마, 하나님 같은 자식, 하나님 같은 사위, 하나님 같은 며느리,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들 각자가 모여있는 경건한 자손의 가정, 하나 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갖춘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위기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를 할까요? 잘 깨어지도록 기도할까요? 위자료 많이 받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애를 내 편으로 데려오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답니까? 하나님은 깨어지고 분열되어지고 원수라고 생각하면서 가정을 지옥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 같은 아빠, 하나님 같은 엄마, 하나님 같은 자식, 하나님 같은 사위, 하나님 같은 며느리, 하나님 같은 손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며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혹시 위기에 빠져있는 가정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가정에, 우리 가정에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것들이 다 깨어지고 흩어져서 예전의 그 언약, 그 이전의 단계로 돌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맺어진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되어지기 위하여 깨어진 마음들은 붙여지고 상해진 마음들은 위로받고 어려워졌던 마음들은 서로서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경건한 자손,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같은 남편, 하나님 같은 아내, 하나님 같은 자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가정, 경건한 자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가정 되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계획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부 경제 결혼한 지 2주 됐죠? 3주 됐나요? 2달 됐어요? 아니 벌써 이혼 생각하지 않죠? 아이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깨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은 세워지는 가정, 하나님 같이 되어지는 가정, 하나님 같은 엄마, 하나님 같은 아빠, 하나님 같은 자녀들이 오늘 있는 경건한 가정 되기를 원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령을 삼가지켜 여호와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너무 세상에, 너무 물질에, 너무 돈에, 너무 직장에, 너무 사업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가정, 공동체,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켜 세울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갖고 산 하나님 공동체의 참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한다. 너희는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라.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되어 너희의 가정이 온전히 화목하게 되어 완전히 하나 되어져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한다. 너희의 마음을 지켜 온 세상을 향하여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인하여 우리 금년 1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